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또 존귀한 인생,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인생,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좋은 인생,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얻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서에 재산세를 많이 낼 정도로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 소망, 그걸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점점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마음의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 소망, 그 소원들이 과연 내 인생을 귀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도 아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치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화가 난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십니까? 우리를 개, 돼지로 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 돼지로 본다. 이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저 높은 사람도, 저 위에 사람도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개, 돼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개는 자기 주인이면 무조건 꼬리 흔들고 쫓아다녀요. 이 개가 자기 주인을 따를 때 주인이 요즘 하는 게 참 옳은 일만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래서 내 주인이 너무 좋아,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밤에 도둑질하고 딴 데 가서 도둑질하고 들어와도 주인만 오면 개는 좋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왈왈거리면서 꼬리를 칩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자기 편이면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않고 꼬리치며 다니는 거예요. 국회의원에도 있고 장관에도 있고 저쪽 길거리에도 있고 사방에 자기 편이고 자기 주인이고 자기하고 친하면 꼬리만 치고 다니는 것은 개같이 사는 것이죠. 돼지는 어떻게 삽니까? 돼지는요, 그냥 먹을 것만 던져주면 주인이고 뭐고 다 쫓아다닙니다. 그냥 입에 먹을 것만 던져주면 모르는 사람도 쫓아다니고 나쁜 사람도 쫓아다니고 다 쫓아다니는 게 돼지예요. 여러분, 개같이 사는 사람, 돼지같이 사는 사람, 자기 편이면 무조건 좋아하고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자기 즐겁게만 해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2025년 시작하는 우리 이때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망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원들이 그냥 개나 돼지처럼 하나님 올해도 내가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내 마음의 소원이 전부 다 가 있다라면 나도 개나 돼지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가 시작하는 이 무렵에 내 마음의 소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뭐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들과 또 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지혜, 아구리의 지혜, 그다음에 25장부터 29장은 그 시대에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서기관들이 편집해 놓은 그런 말씀. 그야말로 이 잠언서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말씀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잠언서예요. 이 잠언서의 말씀은 참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잘 모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는 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모세는 뭐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졌고 뭐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목동이었고,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아굴은 어디에도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요 잠언 30장에만 아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 이 아굴은 그냥 큰 역사의 뭐 주인공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아굴은 굉장히 3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굴이에요. 그리고 아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아굴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뭐 이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이 아굴입니다. 그래서 3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 그러니까 야게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겠고,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선한 영향력,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아굴이 직접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디엘과 우갈, 아굴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마 이 시대 큰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승과 같았던 아굴의 그 교훈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굴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굴이 과연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잠언 30장에 그 교훈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특징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아굴은 굉장히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한없이 스스로를 겸비하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요즘 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짐승돌 뭐 아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짐승이라는 것은 나는 지혜가 없어서, 나는 지식이 없어서 짐승처럼 그냥 본성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처럼 이 아굴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아굴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과 비교해 본다라면 이 소크라테스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뭐 탈레스 시대부터 해서 이 철학이라 그러면 자연 철학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가장 큰 이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이 철학을 인간의 내면으로 가지고 왔어요. 인간의 삶을 철학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한 게 이제 소크라테스 때부터이죠. 이 소크라테스는 직업이 석공입니다. 석공.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버지 때부터 석공입니다. 돌을 다듬는 사람이에요. 그 소크라테스는 워낙 아주 이 기골이 장대합니다. 덩치가 좋아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전쟁터의 군인으로 참전해서 전쟁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소크라테스는 이 그리스에서 철학자들과 시민들과 모여서 이 술을 마시면서 독주를 마시면서 토론을 할 때도 제일 끝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체력이 좋았던, 아주 기골이 장대 있던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인물은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는 유명한 크산티페, 유명한 악처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사는 거 보니까 이 결혼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결혼은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야, 여자 잘 만나면 행복해서 좋고, 나처럼 못 만나면 철학자가 되니 좋고, 그래도 한번 해봐라. 이 철학을 삶의 깊은 내면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이 사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악처 크산티페가 그냥 소크라테스를 못 살게 굴고 막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를 먹여 살린 사람은 그 아내예요. 그 석공 그 돌 다듬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 아내고, 아내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먹여 살렸는데, 이 소크라테스하고 아굴이 닮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철학자들 가운데서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혜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다른 철학자들은 몰라도 아는 척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다 막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지혜롭지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던 것이죠. 이 아굴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아굴입니다. 자, 그런데 아굴은 자기가 뭘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다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여러분 바람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LA의 그 산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막 한 마을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 별장도 다 타버리는데, 그 바람을 그 불길을 잡지 못하는 게 바람 때문이죠. 바람이 시속 160km가 넘는 바람이 돌풍이 불어대고, 이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어대니까 이 바람 때문에 불길이 막 번지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옷에 쌌다는 것은 이 구름이 물기를,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비를 내리는 것, 이 자연현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굴은 난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잘난 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너희들은 그 이름을 아느냐?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그분하고 소통하고 그분하고 잘 알고 지내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 잘난 척하고 좀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인데 너도 나한테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 너는 나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석하고 보태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아는 것처럼 해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 인생의 뿌리가 되도록 살라는 것이죠. 자, 아굴은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깊이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아굴의 기도를 먼저 살펴볼 때에, 자, 여러분이 아굴의 기도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초 해가 바뀌게 되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주여,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취업 되게 하시고, 장가 가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히브리어로 기도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히트파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트파레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본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의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저울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달아보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로 생각하는데,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야, 원래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악착같이 막 울고 불고 막 코 올려가면서 이건 꼭 응답 받아야 되겠지, 이게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저울에 달아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게 기도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50kg밖에 안 되네. 너 믿음의 분량이 50kg밖에 안 되네. 너 좀 더 열심히 말씀도 읽고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믿음의 분량이 한 70kg는 돼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의 시간은 그런 기도의 시간인데, 이 기도의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야, 원래 내가 이번에 꼭 결혼해야 되겠다. 이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배우자는요, 신앙도 좋아야 되고, 뭐 학교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예뻤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을 세웁니다. 그럼 그 기도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기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싶은데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옳은 기도일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기도로 변질되어졌다라면, 야, 내 신앙생활이 이게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아굴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헛한 것하고 거짓말 멀리해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해서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두려워서 제발 하나님 모른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기도의 목적이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목적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상기해 보시면서, 야, 원래 내 기도의 제목들이, 야,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더라면 그건 아주 이 유치원생들의 기도죠. 정말 이 아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라면, 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이고, 이 달아보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할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1,000만 명이 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대한민국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 중에 990만 명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 사고 터졌다 그러면요, 다 뭐 권사, 집사, 장로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중심에 놓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굴이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이 죽을 때에 남긴 24가지의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그걸 써가지고 이게 신부한테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하고는 죽었죠. 그 편지에 보면 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 가운데 그게 나와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천국은 있는 것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이 세상에 왜 악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남기는 것이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의 회장이에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떠나면서 아무 답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왔다가 왜 가는지, 사는 게 무엇인지, 죽고 나면 천국이 있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와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저 선악과만 먹으면 너 하나님 없이도 살아.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너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거기에 넘어가서 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야, 돈만 많으면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돈 100억, 로또 당첨돼서 50억 당첨금 받으면, 야, 너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 없어. 너 인생 탄탄대로야. 세상에 헛된 것과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요, 조금씩 있어요. 주여, 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진짜 500만 원만 어디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깊은 곳에, 야,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면 내가 이런 기도 안 한다. 그런 마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세상의 헛된 것, 거짓말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사람의 육신은요, 소중해요. 이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소중하지 않다. 그게 바로 이단 영지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흙으로 지었어요.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그렇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그 사람의 영혼도 건강해요. 이 육신이 병들면 그 사람의 영혼도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육의 강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라는 말은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라는 말씀은 내 육신의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한 게 내가 부에서 너무너무 좋고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과 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 삶의 중심 가치가 물질에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 육신은 그냥 내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깨지지 않을 정도만 있고 이 그릇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내가 육신이 깨져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기도 제목 가운데 원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 있을 수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기도의 제목인데 그 목적은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르바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 그리스의 문호 니코스 가잔차키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작가가 쓴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가운데 그 기도문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손에 든 활입니다. 당겨주소서. 이 정말 막 신앙의 열정 때문에 나는 주님 당신의 손에 잡혀있는 활입니다. 주님께서 당겨서 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젊었을 때 열정, 뜨거울 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뭐라고 기도 이어서 쓰느냐면 주님, 그러나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시옵소서. 나는 너무 약한지라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젊어서 처음에만 은혜 받았을 땐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소원하다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에 다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힘들고 목사님 나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부러뜨리든지 말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해서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일도 많고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부러뜨리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되면 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는 내 마음의 소원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모든 내 평생의 소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 오똑이 인형 알잖아요. 이 중심이 딱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똑바로 일어서고 건드려도 일어서고 잡아뜨려도 일어서고 그게 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심에 딱 있으면 2025년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발로 툭 쳐서 시험에 들어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심에 딱 서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